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만 있으면 불경기도 모르고 경기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지금 이방 나라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 잘 사는 거야. 이걸 아주 그 은을요 먼지에 티끌같이 여길 정도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은을 싸도 길바닥에 급으로 닦을 정도로 재산을 부를 축적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니까 돈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자는요 돈을 다스릴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내가 가진 부를,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을 만큼만 여러분 버십시오. 더 많은 부는요 여러분 사람을 교만하게도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 부가 오늘처럼 저주로 나한테 돌아올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많은 부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만 있다면 그런 부도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다시 와서 보니까 땅은 황폐되고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데 그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기이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요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야. 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이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야. 그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어.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고 신기할 것도 없고 기이할 것도 없다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또 말씀이 6장 말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모든 것이 다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지금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모르면은요 마음만 내가 잘 살고 싶지 못 사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요 저주요. 지금 저주.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이 세상을 아무리 내가 가치 있게 살고 싶어도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영혼까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우리가 다 배워야 되는데 이것이 배우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왜 어렵냐? 구약 39권은 히브리어로 써졌어.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어. 그 다음에 헬라어 중에 거기서 아람어도 있어. 아람어. 예수님 때는 아람어를 같이 썼어. 헬라어, 아람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사박다니, 이게 뭐냐면 아람어야.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엘리 사박다니. 우리 아람어도 할 줄 아네 이제 이게. 예. 그래서 이것이 아람어요. 아람어. 그래서 구약은 누구에 관한 책이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요. 신약은 뭐요? 예수님이 오신 거요. 오신 거. 계시록은 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데, 전체 한마디로 말하면 이 66권이 누구에 관한 책이요? 예수에 관한 책. 예수에 관한 책인데 이게 목적이 뭐요? 우리가 천국에 오려면 이 내비게이션, 이 성경을 쉽게 설명하자면은 내비게이션처럼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왼쪽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살면 어디로 온다? 나중에는 천국 온다라는 천국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더 쉽죠? 예. 설교하면 딱딱하고 또 우리가 또 말씀하면 또 졸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 내비게이션이다. 나는 성경을 그렇게 다시 말하다 천국 내비게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성경이 어려운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가지고 거기 중세 때 로마가 천주교가 1000년 동안 중세 시대 때는요 라틴어로 번역이 됐어. 라틴어. 여러분 라틴어 들어봤어? 라틴어? 뭔 비우스 이런 것들 다 라틴어식 이름이야. 뭐 성경에 보면 무슨 비우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다 라틴어식 이름인데,
이 라틴어는 지구상에 지금 사라지고 없어. 라틴어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틴어를 또 배워. 신학에서는 또. 근데 다 배울 때는 너무너무 잘했는데도 다 잊어버렸어. 나한테 어쩌면 라틴어를 그렇게 잘하냐고 그랬어. 신학 가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뭐 영어, 박사과정 시험 볼 때는 또 영어로만 시험 봤다. 예? 그러니까 몇 가지 국어를 했는데도 안 쓰니까 잊어버렸다. 이것이 다 잊어버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라틴어로 딱 번역을 해가지고 앞에다가 성경처럼 딱 놔둔 거야. 이거를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읽을 수가 없어. 라틴어가.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여러분 라틴어 성경 갖다 주면 읽고 영어 성경 갖다 주면 여러분 읽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읽을 수가 없었는데 루터가 천주교 신부잖아요. 이 라틴어에 어디를 읽고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말씀을 읽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불과 1500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1514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 손에 이 말씀이 익혀지기까지는요 불과 몇백 년 안 돼요. 우리나라는 100년 좀 넘은 거예요. 이 기독교가. 그 안에 우리까지 전부 다 예수 믿고 이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1000년 동안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읽혀지지 않았었던 것이 종교개혁 이후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영어를 중국어로 번역을 해. 또 중국어로.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말이 어렵고 옛날 말이 많고 단어도 어렵고 한문이라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어감이 잘 안 와닿아. 그리고 옛날에 살았던 그 고대하고 우리하고는 이스라엘 세계적인 이런 것들이 그런 문화를 잘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말에도 어감이 잘 와닿아 안 하다. 그래서 목사가 쉽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입에다가 잘 뺄 걸 빼고 더하고 더해가지고 쉽게 이해가 되도록 이 상황 텍스트, 이 상황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걸 해주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문지라든지 이런 글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글씨여도 영어로 됐어. 66권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이것이 조명이 되고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 말씀을 또 그래 맞아 여러분들이 이것이 뭐예요? 진리가 내 안에서 아멘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번역 과정을 거치면서 말씀이 개우치지 않고 역사적, 문화적 그 시대 상황, 정황을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상당한 수준을 요하는 거야.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좋다고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만 가능해요? 성령, 여호와의 신. 모든 말씀도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상황 성명을 이해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스가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특히 환상을 보여줘. 환상. 어떤 상황이 이런 그냥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이걸 보여준 이것을 해석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이것을 해석해 주는 거야. 이게 8가지 해석을 말해주는 것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9장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다 심판해버린다라는 거야. 심판해버린다. 심판의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심판의 원인. 왜 심판하는지. 여러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괜히 미우니까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셔. 다 사랑하셔요. 공의의 하나님인데 감정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 심판하는가? 성경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망할 짓을 하지 말고 형통하고 복 받을 만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망할 짓 하면서 복 달라고 그러면은 복 죽었어 안 죽었어? 못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복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갈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에게 무슨 약속을 하느냐? 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왜 복을 약속을 하는가? 성전 재건을 하는데 사람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야,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이요, 성전이 15년 16년 동안 중단됐다가 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전 지으라고 하고 이것이 오랫동안 어려움이 오면 사람이 낙심되고 낭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안경이 안 풀리고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낙심되고 낭망되잖아. 힘이 쭉 빠지고 에너지가 빠지고 이것이 뭔가 하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느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거짓말 소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소망을 주시는데 너희들은 성전만 지어라. 그럼 너희 구원자가 오신다. 그래가지고 스가랴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400년 500년 후에 정말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약의 500년 600년 후에 메시아가 오는데 이 초림 예수는 이미 오신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스가랴 이때는 이 말씀이 안 풀렸지만 우리는 이게 어려워 안 어려워? 이 예수님 오셨으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2000년 전 오셨으니까. 오신 말씀 증명된 말씀을 내가 하고 있는데 뭐가 어렵겠어? 안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어렵고 힘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 야 성전 꼭 지어. 손을 든든히 해. 어떤 말도 움직이지 말어. 방해하는 사람들. 그런 말 하나님의 일 사람의 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일 방해하는 거 절대 너희들이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일만 손을 굳세게 붙들고 내 뜻만 이루어라. 그러면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성전 짓기 전과 짓는 후를 비교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 짓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 일해놓고도 일삭도 못 받았지? 동물이 일해도 일삭도 못 받고 혹시라도 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나님께서 훅 불어가지고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게 했지 않냐? 그러나 성전만 지으면은 이때부터는 너희가 아주 없는 것도 있게 하고 너희들이 심으면 다 거두고 이렇게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이 나갔어 안 나갔어? 성전을 열심히 짓겠어 안 짓겠어? 열심히 짓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설명할게. 내 아들이 친구하고 싸웠어. 그러면 막 억울해갖고 막 가서 그러면은 부모가 어떻게 해? 거기서 가만히 있어봐. 이놈 새끼 내가 손내주고 와야지. 누가 우리 아들 때렸어 막 달래면은 우리 아들이 어때? 아이고 그래 그렇게 하고 마음이 좀 가라앉혀지는 거예요. 달래는 거예요. 우리도 좀 애들이 가다가 딱 그냥 넘어지면은 애한테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것에다 그냥 이런 것이 그랬구나 그러고 막 하면 애들이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돼? 좀 달래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달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여러분 달래는 거 알아? 몰라? 몰랐죠? 또 달래. 어려우면 달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거예요. 힘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개척교회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막 먹는 것도 갖다 주고 어려우니까 막 엉뚱한 사람이 갖다 주고 여러분들이 안 갖다 줘도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막 갖다 줘. 열심히. 왜 그래? 달래는 거야. 어렵지? 걱정하지 마. 네가 믿고 내가 다 믿게 살려. 뭘 걱정해 하고 달래는 거야. 저는 이렇게 알아들어. 그거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으시고 이렇게 나를 달래시고 이렇게 힘주시는군요 하고 믿게 되는 거야. 그게. 아멘. 여러분 생활도 마찬가지요. 어렵고 힘들어도 곧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 달래시는 거야. 아, 너 이렇게 하니까 좀 기다려. 좀만 기다려. 이렇게만 하고 나면 네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또 달래시는 거예요. 달래시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가? 여러분 이방 나라를 왜 심판하실까요? 왜 심판하셔? 잘 먹고 잘 사는데. 사람들이 몰라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힘으로 돈을 가지고 막 부자되고 집이 매체고 자동차가 막 있어가 촌차 타면서 막 잘 먹어갖고 눈깔이 튀어나오고 배가 막 이만큼 막 해가지고 다니면서도 내가 벌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해갖고 뭐가지가 힘이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알기를 그냥 뭐처럼 하는 사람들 있잖아. 에?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이럴 때 보면 비참함을 느껴 안 느껴? 느낄 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발죠 세계 모든 민족에게 뭐가 되라? 제사장 나라가 돼주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냐면 다리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중배쟁이처럼 중배 좀 해주라는 거예요. 누구를 중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게 좀 중배를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알도록 그렇게 중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끄떡하면 보세요. 구약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더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적대적으로 대하고 포악하게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한번 우리하고 비춰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게 하고 적대적으로 대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다 눈으로 봐두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 나와 하나님의 눈은 불꽃같이 다 살피고 알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릇이 썩어버리듯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대적하고 믿는 사람을 잘못하게 되면은 멸망받는다는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해할 것도 없어. 절대 억울해하지 마. 우리는 복받을 사람이 그 사람 심판받을 사람인데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 1절 합독하겠습니다. 좀 이런거 되지요? 돼? 안 돼? 네, 아멘. 자, 이런 말을 들어야 우리도 이러가 되는 거예요. 1절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는 뭐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예고를 해. 자식들한테 야 너 그렇게 하지마. 그러다 좀 더 하면 너 이러면 매 맞아? 좀 더 하면 너 죽어볼래? 너 한 번만 더 하면 이렇게 경고가 올라가잖아. 이제는 어떤 거예요? 경고. 바로 그냥 좀만 있으면 심판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경고가 어디요? 하드락이 수리아의 그 어떤 도시 이름이에요. 땅에 임하여 다메섹에 머물리니. 다메섹이 오늘 말하면 어디예요? 다마스커스. 막 그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다마스커스. 이 시리아의 수도예요.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이 경고가 시행이 되면은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다 우러러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났다고 우러러 본다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심판을 받고라고 하나님한테 잘해야지 하고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심판의 대가를 받고 우러러 보지만 우리는 심판도 안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살면은 좋잖아요. 여러분 심판을 받고 우러러 볼 거예요? 안 받고 우러러 볼 거예요? 안 받고 축복받고 우러러 봐야 되잖아.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인생 끝장이에요. 다시 일어나지 못해. 그게.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지 말고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러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만 다라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심판이 차례 이제 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심판하고 이 나라를 심판하고 차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때는요, 이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누구도 예상치도 못하고 말해도 안 들어. 이것이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 지금 중국이 그렇게 강대한데 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돼? 안 돼? 미국이 망한다고 이해돼? 안 돼? 안 되잖아. 안 돼. 북한이 망한다면 이해가 되지. 예? 이해가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접경 하맛에도 임하겠고, 말하자면 다메섹이 옆에 있는 다메섹이 심판을 받고 또 하맛도 그렇게 심판을 받고 또 그 옆에 있는 두로와 시돈도 차근차근 심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넓은 죄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심판이 매겠다라는 거예요. 차근 심판이 많은데 두로와 시돈은요,
바닷가에 있던 나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레바논 지역이에요. 우리 그 뉴스에 보면 레바논 나오잖아요. 레바논 지역인데 이 사람들은요 무역업을 해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역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버니까 이 돈을 가지고 돈 버는 지혜가 있으니까 또 투자해서 돈을 벌고 돈을 엄청나게 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해상 무역을 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권세를 잡고, 여러분 돈 있으면 못하는 일이 없고 안 되는 일 없잖아요. 옛날에는요 돈 있으면은 안 되는 일이 없어. 우리도 얼마 20년 전에는 돈 있으면은요 안 되는 일 없어요. 예? 하나님이 이제 이 레바논, 지금 레바논도 이스라엘하고 상황이 안 좋아요. 늘 전쟁 지역이야.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쟁 지역이야 이게. 예? 그 다음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자기를 위하여 건축하며 은을 태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은즉, 야요 세상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던지 이 사람들은. 두로는요 무역업을 해가지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성벽을 쌓았어요. 어떤 적이 들어와도 그 성벽을요 무너뜨릴 수가 없도록 그렇게 쌓았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7개월 동안 그 성을 포위해가지고 이 두로라는 나라를요 전부 다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6,000명, 7,000명이 이 전쟁에서 학살을 당하고요 2,000명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고 3만 명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 성은 전부 다 불에 타버려요. 두로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 돈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돈이. 그래서 이 많은 재산도 물을 만들어버리면 물을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야? 이 재물을 어디다 쌓아라? 하늘에 쌓으라는 거야. 하늘에 쌓아주면 춤도 없고 등록도 없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다 내려주는 거예요. 축복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하늘에다 쌓으라 그러겠어? 하나님 여러분 돈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은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이것이 심판하고 그러면 돈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지만 하늘에 쌓아주면 점도 없고 통록도 없고 녹도 안 쓴대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연합해갖고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절대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축복 주시려고 물질을 바치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을 얼마나 벌었지? 건축하면 은을 티끌같이 한대. 또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어. 그러니까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야. 어마어마한 부자. 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누가 심판해?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뭐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야. 도구. 그래가지고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려니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성경 전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백항목으로 배를 지어가지고 무역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권세를 바다에다 쳐 넣어버리겠다 이거야. 바다로 돈 벌었으니까 바다로 쳐 넣어버리겠다 이거야.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면 너희들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멸망한다는 거야. 뭐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어요. 너희들이 영으로 살면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다에 쳐놓고 불로 싹 태워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가 불에 삼키울 것이라.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200년 후에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200년이지 하나님은요 왜 200년 동안 이렇게 참으실까요? 바로 죽여버리고 싶죠. 하나님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바로 일어났으면 좋겠잖아. 미흡고 여러분들한테 막 그렇게 하고 교회 나쁘게 하고 해방하고 그러면 바로 심판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죠? 내 속도 후련하고 그 사람 다 심판하면 이러는구나 알고. 그런데 하나님은 200년 동안 기다리고 참으시는 거야. 왜? 혹시라도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올까봐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참아줬으면 저나 여러분 한 사람도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없어. 맞아요. 예? 아멘.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주 그냥 가다가 발에다 걸어버리고 싶고 뒷꼭지를 치고 싶을 정도로 믿고 해방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야. 죄인 중에 개수야 개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가지고 회개하니까 최종까지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왜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하고 이러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답이 풀려 안 풀려? 성령으로 풀리죠? 아멘. 그 다음에 5절 합독하겠습니다. 아스글론이 무서워하며. 이제는 쭉 이렇게 심판하는데 블레셋을 심판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제일로 못살게 한 나라요. 근데 블레셋은 5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블레셋 나라 연방국가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내가 연방국가라고 한 거 옛날에 부역사회잖아. 이것이 모여서 지도자가 모여서 블레셋이란 나라인데 아스글론이 무서워하며 다른 나라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아스글론이 막 무섭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는 우리 차례다. 여러분 우리 차례가 들어오면 무섭거나 안 무섭겠어? 예? 여러분 심판할 때 하나님 내 차례가 들어오면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 무섭잖아요. 그 다음에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가사가 그냥 지금의 이스라엘 가자 지구야. 그게 뉴스에 나오죠? 가자 지구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이것이 뭐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야 지구.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인데 지금 가자 지구하고 이스라엘하고 늘 팔레스타인하고 지금도 가자 지구하고 중동 지역에서 끊임없이 무슨 바람이 불고 있어?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어. 중동 지역의 역사의 무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여기가 역사가 시작된 곳이야. 구원의 역사가 중동 지역이. 그 다음에 에그론도 지금 블레셋이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리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왜 그러느냐? 야 알렉산더 대왕하고 헬라하고 이렇게 싸울 때 알렉산더 대왕이 져가지고 헬라가 에그론을 막 이렇게 도와줄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떻게? 져버리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됐다라는 거야. 소망이 없어졌다는 얘기요. 예? 그 다음에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가자 지구 거기에서는 뭐냐? 전부 다 임금 나라 왕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는 다 알렉산더가 정복을 해가지고 이 왕 임금을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마차에 묶어가지고 온 성읍을 질질질 끌고 다닌 거야. 그래갖고 왕이 죽고 왕이 없게 된 거예요. 이 가자지구가.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함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비참함을.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사람이 살지 못해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아스돗에는 잡종이 그하리라. 이것은 뭐냐?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해놓고요. 여러 사람을 혼합되게 살게 해놔버린 거야. 혼혈화가 돼버린 거야. 우리나라도 지금이니까 혼혈화를 우리가요. 문화과 이제 받아주죠. 한 몇십 년만 더도 옛날에 윤수일, 인순이 나왔을 때는 어렸을 때 겁나게 힘들게 살았다고 말하더라고. 왜? 문화가 다르니까 사람들이 그 눈으로 안 보는 거야. 근데 이때 혼혈은 어떻게 바꿨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겠다 이거야. 이 나라는 정통성 없이 혼혈화로 이렇게 만들겠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는지 그 다음에 이유가 있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할렐루야. 뭐 때문에 이렇게 블레셋이 망한 거예요? 교만 때문에 망한 거예요. 블레셋의 죄가 교만이요. 교만. 자기 힘만 믿고 사는 거 교만이요. 내 주먹 믿으라 교만이요. 교만. 하나님 없이 사는 거 다 교만이요. 교만. 나는 그 사람 간땡이도 교만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야. 이렇게 교만해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7절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스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이게 뭔 얘기냐? 이 블레셋 사람은요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의 재물을 피와 함께 먹는 의식이 있습니다. 피와 함께 먹는 의식이 있어요. 그 입에서 피,
그 이사에서 피를 우상을 제거하겠다는 얘기예요. 제하고 그 다음 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남는 자를 두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겠다. 오래 참고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 유다가 어디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한 두목. 그걸 말하자면 높은 사람이 되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축복된 그런 민족으로 내가 똑같이 해주겠다라는 거야. 심판이 아니라 축복된 민족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야. 그 다음 절 애굽으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여부스 족속은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 7족속을 점령을 해가지고 많은 땅을 차지하는 거야.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을 막 여호수아가 쳐부시는 거야. 그리고 땅을 차지하고 쳐부시고 땅을 차지하는데 여부스 족속은 꾀를 내 거기에서. 그래갖고 이스라엘 족속하고 미리 가가지고 다 숙여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어버려. 이 사람들이 숙여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사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듯이 너희들이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이스라엘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고 하나님은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는 것을 보면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잖아. 엄마 혹시 나한테도 심판이 올까 안 올까? 두렵잖아요. 6절 8절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겠다. 내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둘러서 진을 치겠다라는 거야. 누구를 막아서 적군을 막으려고 둘러 진을 쳐주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자녀를요 성령의 불땀이 돼서 성령으로 이 사람을 담을 쳐서 둘러서 친쳐주시고 축복으로 친쳐주시고 회방의 세력을 얻게 하고 진을 쳐가지고 회방의 세력도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기도하는 기도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다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령의 불땀이 돼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으로 둘러 친쳐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의 말씀 잡고 기도하잖아요. 예? 그래서 틈타지 못하도록 둘러서 진을 쳐주는 거예요. 진을 쳐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지금도 성령에 둘러 친쳐줘가지고 사탄 마귀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저히 기도해.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나가서 하지만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응?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보면 별의별 소리 다 듣고 정말 안 들어야 될 소리 듣고 믿음 없는 말 듣고 해방하는 소리 듣고 교회 비판하고 비평하고 죄정 다 그것들 먹고 막 죄정 함부로 말하고 이런 말 들으면은 믿음이 약해져 안 믿겨져? 약해질 수도 있어 여러분들. 그러나 이런 것들도 다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을 지나지 못하리.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할렐루야.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다른 나라를 전부 다 이렇게 애굽이며 어디에 이렇게 막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가는데 이스라엘을 지나가.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는요 치지 않아. 그다음 지나만 가지. 이거 있을 법한 소리야. 이게 누가 지키기 때문에 성령이 불땀이 돼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걸어간다니까. 거기는 지나가 않죠 그 나라를. 예?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을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백성을 어떻게 누가 치나 안 치나 지켜본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너를 불꽃같이 지켜달라고. 다 여기서 성경에서 나온 말이요. 내가 지어서 한 말이 아니요. 예. 그래서 불꽃같이 이렇게 지켜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준다는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넓은 눈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봐, 안 봐? 봐, 안 봐? 안 봐? 보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세시고 안고 일어서시면 하시고 다 알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본 척해. 왜 그럴까? 우리가 너무너무 보고 이렇게 있으면 불편해. 우리에게 자유를, 사랑할 자유를 주셨잖아. 안 본 척 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불편할까봐. 우리도 그렇잖아.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이 불편할까봐 우리가 배려하잖아요. 안 본 척 할 뿐이야.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심판의 근거가 누구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 경고하고 이방 나라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는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를 보호하셔. 왜? 하나님의 사명이 있잖아.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도 죽지도 않아. 우리는 보호해 주셔. 그래서 나는 배짱이 있어. 어디를 가도. 왜 배짱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사명이 안 끝나고 쓸만하거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금방 데려가지 않아. 아멘. 그 다음에 성전이 짓는데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그 소식이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니까 언제든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오면 기뻐 안 기뻐? 기쁘잖아 이게. 그래서 진짜 너희들한테 메시아가 와 이 얘기예요. 오늘 그 다음 말씀이. 예? 근데 이 메시아 예수가 왔어 안 왔어? 왔어 안 왔어? 오셨어?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약적인 용어로 뭐요? 초림.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우리가 나중에 아직 예수님이 아직 재림은 안 했어? 오실 예수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믿는 거예요. 이미 초림에는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것도 없잖아. 이미 초림해 갖고 예수님이 이 말씀들 다 이루어졌으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래서 예루살렘 딸 시온의 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적으로 부르는 거야. 하나님 백성들을 기뻐해라. 너희가 지금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 왕이 너희에게 임하나니. 그 왕은 뭔 왕이에요? 세상 왕이 아니고 이 하늘과 땅에 만왕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 그 분이 오시면 그 분의 통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 왕과 다른 거예요. 세상 왕은요 어떻게 해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지배를 해요. 그 권력 앞에 사람들이 다 굽혀. 그런데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자는 어떤 분인가? 그 다음 절 읽어봐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 왕은 뭐예요? 공의로 세상을 다 통치하는 거예요. 공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공의의 통치 방법이에요. 누구든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공의야, 공의. 예수를 믿어야 반드시 천국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을 베풀며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자로. 여러분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내 부모가 하루에 밥 3끼 주고 내 마누라 하루 밥 3끼 주고 그런다고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의사가 병 고친다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에? 그런데 그 왕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요 구원해 주시는 그 왕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구세주. 세 번째, 그 왕은 어떻게 해요? 겸손하였어.
겸손이 뭐예요? 교만의 반대죠. 그래서 이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 왕처럼 왕자처럼 막 화려한 옷을 입고 막 백마를 쌍마를 타고 막 아주 큰 마차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타고 오시는 거야. 그 왕이 이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루어진 거야. 세상에 나귀 타고 오니까 백성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그 화산 나오사면서 자기 옷을 깔아줘서 거기를 딛고 오라고. 지금 같으면 우리가 그냥 레드카펫을 깔아서 드렸을 텐데, 예?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아줬다니까. 이게 구원의 비밀이요. 세상 사람들이 어땠어? 그 왕으로 오시면 다 믿었을 텐데 예수가 이렇게 백마도 아니고 쌍마도 아니고 금마차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니까 다 쓰러져 버린 거야. 다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되고 안 믿는 사람 다 저주받고 안 되면 다 믿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게 구원의 비밀이요. 이게 아이고 참말로 에휴, 이게 구원의 비밀이라니까. 그래서 너희가 들어도 모르고 눈으로 봐도 모르고 너희가 성령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거야. 없어도 축복이고 하나님께 주실 만큼 주시는 게 복이고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게 복이요. 예수 믿는 복이 제일 큰 복이요. 영원까지 가는 복이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오는데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나니 나귀 작은 거 곧 나귀 새끼. 그것도 나귀 새끼야. 2마리 다 1마리 다 나귀 새끼 그렇게 오는 거예요. 나귀 새끼 타고. 왜 그러느냐?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말은 막 빨리 달리지만 나귀는 끄덕끄덕 가잖아요. 제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면서 종로가지를 막 흔들면서 옷을 막 바닥에 깔고 이렇게 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데 이제 재림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 구름을 타고 만군 천사와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심판주로 어미하신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천지 차이야. 초림 때하고 재림 때는. 할렐루야. 이것을 만인이 다 보고 전부 다 본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만인이. 각기 막 자기 눈을 찌르고 통곡한다라는 거야. 예수를 어찌 안 믿었던 거 뭐 통곡하고 해도 이미 시간은 지났어.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 시간이요. 여러분 인생 다시 오지 않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거 못 받으면 심판만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0절 합독하겠습니다. 네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이 세상 나라하고 달라. 세상 나라는 막 전쟁을 해갖고 땅을 빼앗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안 해. 예수님의 통치 방법은 전쟁을 않고 어떻게 하느냐? 전쟁하면 활도 끊으리니. 그러면 망할 것 같잖아요. 전쟁이 활도 끊어버리겠대. 다 무기도 다 끊어버리겠대. 그래서 예수님은요 무엇으로 통치하시는지 말하는데 지금 무엇으로 그가 이방 사람을 화평을 전할 것이요. 예수님의 방법은요 말씀으로 화평을 전해가지고 이 통치를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에 뭘로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지금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어느 나라 백성이요? 하늘나라 시민권이요. 이 말씀 가지고 다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산주의도 망하고 우리나라에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면 베네수엘라처럼 망하니까 우리가 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응? 민주주의도 안정해? 민주주의도 망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도 망한다고 이미 계시록에 다 써놨어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에는요 어떤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만왕의 왕 만주의가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임하는 거야. 그 나라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거야. 그 나라에 우리는 중간에 있는 거야. 즉 어간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심판만 안 이루어진 거예요. 심판하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세계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주관자는 하나님이 세계를 다 통치하시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요 다 통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 것이요 무엇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총각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의 정권은 바다에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평화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 세계로 다 땅끝까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전해지면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가 말한 후부터 450년 500년 후에 예수님의 초림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1절 또 너를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위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 놓았더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언약의 피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신약에는요 뭘로 구원을 받아? 뭘로?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아. 그런데 언약을 할 때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탁탁 도장을 찍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요 뭘로? 피로 언약을 했어. 여러분 내가 정말로 맹세한다 그러면 혈서 쓰겠다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듯이 피로 언약을 했어. 피로 언약을 했어. 그런데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무릎 구덩이에서 놓았던 이게 뭐냐면은 그 옛날 그 당시에는요 감옥이 어떤 곳이냐면은요 물 없는 구덩이가 감옥이야. 그때는 지금은 이제 감옥이 많이 주어졌지만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있다가 어디로 돌아와야 돼?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살 길이야.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야. 이스라엘로. 지금 그 왕도 고레스도 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돌아오라. 왜? 바벨론은 조금만 있으면 심판받을 나라야. 거기는 살 나라가 아니야. 내가 지금 화살을 딱 당겨가지고 놓기만 하면 심판하는 나라니까 얼른 빨리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갇혔던 자라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돌아오네. 왜 안 돌아오는지 아세요? 70년 동안 살면서 재산도 모으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거기에서 이쁜 이쁜 여자들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고 또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또 바벨론이 좋은 거야. 예루살렘 돌아오면 고생 찐따게 하는데 누가 돌아오겠어? 안 돌아오겠어? 안 돌아오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 돌아오면 죽어. 빨리 돌아와.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그냥 작정돼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와야 살 때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것을 우리 교회에다 비춰서 말하면 예수 믿고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심판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에? 내가 오늘날 이르노라. 내가 피해나 내게 갚을 것이니라. 이방인들의 심판은요 사정없이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것보다 배우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그 다음에 13절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읽어보셨고 오셨죠? 예. 뭔 말인지 몰랐고 의문이 생겨야 돼. 이게 뭐냐면 활을 쏠 때 뭐가 있어? 활이 있고 활시가 있어.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활에다가 활시를 당겨놓고 있다는 얘기야. 당겨놓고. 그래가지고 이것만 활시만 놓으면 뭐가 가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가서 심판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누구를 사용하느냐? 네가 너희 자식을 격동을 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겠다는 거야. 헬라까지 친다는 거야. 헬라. 너를 용사의 칼로 갖게 하리라. 그래서 안 돌아오면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 돌아가면 큰일 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사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 내리실 것이며, 이 심판은 알렉산더가 막 전쟁을 일으켜도 결국에는 그 사람은 도구일 뿐이지 누가 한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여러분 번개의 속도로 급하게 임한다는 얘기. 심판이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전쟁할 때 나팔을 길게 불죠. 남방 해리변함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심판이 더딘 가도 한 번 시작되면 번개같이 빠르고 바람의 속도같이 하나님께서 아주 샅샅이 전부 다 이 세계를 다 뒤집어 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리니, 이 심판을 누가 호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온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물맷돌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총 진두지휘하고 이방 민족들을 우리가 자갈밭을 긁잖아요. 자갈밭처럼 밟아버리겠다는 얘기야. 밟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말하자면 많은 피를 흘리겠다는 얘기야. 이 심판으로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가 얼마나 많든지 그 동이에 담을 정도로 많겠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도 이와 같을 것이니까 피바다가 되게 하겠다는 거야. 피바다가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디 했죠 이거? 그 다음 몇 절이에요? 16절 읽어보세요. 그 16절. 아멘 할렐루야. 이 심판의 날에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심판에서도 항상 누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그러면서 구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아서 면류관의 보석. 여러분 그거 써보고 싶어 안 써보고 싶어? 미스 코리아 때 딱 면류관 그거는 면류관 조금만 있지만은 그 면류관으로 막 머리 둘레를 해가지고 그거 써보고 싶어 안 써보고 싶어? 거기다가 막 보석이 막 착착착착착 박혀있어.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어? 예. 나도 쓰고 싶어. 천국에서 면류관 꼭 받고 싶어. 여러분 면류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모든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응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전도해라, 교회 너희들 헌신해라,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짜 없다.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급도 너희 주겠다. 다 너희들이 선지자이겠느냐? 다 목사들 되려고 하겠잖아요. 그 상 받는다고 그러면. 그래 안 그래? 그러겠죠? 목사가 상 받는다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고 목사가 상을 받아도 너희들이 이렇게만 해도 너희가 목사가 받는 상 너희도 주겠다라는 거야. 이게 그게 그 다음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리하리라. 앞으로 이스라엘 번영을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들고 교회 성전을 짓는데 그렇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바라는 메시아도 오고 물질 축복도 해주고 정말 번성하고 해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성전 짓는 것이 어렵겠어 안 어렵겠어? 마음의 문제야. 이제 마음이 무너진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힘이 나가지고 성전 열심히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안 믿는 이방 나라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자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회사 가는 일도 급하고 해야 될 일이고 시집장가 가는 일도 해고 급하고 자식 키우는 일도 급하고 다 해야 되는 일이지만 예수 없는 인생은 무익합니다. 인분만 만든다 끝나는 거예요. 먹고 싸고 묵고 싸고. 응? 이것 놓치면 인생 전부 다 놓치는 거예요. 천국 영혼까지 놓치는 거예요. 영혼까지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 열심히 믿읍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멘. 그래 안 그래? 믿어야겠어 안 믿어야겠어? 응? 있잖아요. 응? 열심히 믿자는 얘기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응. 열심히 믿어. 졸지 말고 열심히 믿어. 할렐루야. 응.